지금 내 삶이 막막할 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나 막막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그것은 실제로 길이 없어서가 아니다. 단지 내가 한 방향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이 된다. 문제는 나를 막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 멈춰 보일 때가 사실은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혹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더 세게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간다. 우리가 삶에서 막힌다고 느낄 때 대부분은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특정한 방법에 집착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놓치게 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한 상인이 큰 배를 몰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금은 보화로 가득했고 상인은 그것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거운 짐 때문에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어리석다. 하지만 더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집착하여 자유를 잃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으며 성공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맹인 6명이 코끼리를 만졌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했고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코끼리의 일부만을 알았을 뿐이다. 우리가 삶에서 막힌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실패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상실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깊은 자기 이해로 가는 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좌절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무언가를 향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강물은 돌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 흐른다. 강물은 돌과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돌을 깎아낸다. 부처님은 당시 한 왕자가 출가를 원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간다면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돌아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길을 떠나기도 전에 실패를 걱정하는 자는 이미 길 위에 있지 않다. 넘어질까 두려워 걷지 않는 아이는 결코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우리의 삶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발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비난받을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은 더 커진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두려움은 녹아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단지 깨어 있을 뿐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가까이 갈수록 멀어진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완벽주의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완벽한 직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는 사이 삶은 흘러가고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살아라. 준비가 완벽히 되기를 기다리지 마라.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하되 온전히 시작하라.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불평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씨앗은 싹이 트고 어떤 씨앗은 죽는 것입니까?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지만 씨앗이 트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땅의 본성, 씨앗의 본성,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함께 작용한다. 너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막힌다고 느낍니다.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면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외되었다고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제 먹은 음식은 오늘 4배를 채우는가?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너를 규정해야 하는가? 과거는 이미 먹은 음식과 같다. 그것이 너를 만들었지만 이제 너는 새로운 음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이 막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좀 더 똑똑했더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떨어진 낙엽을 다시 나무에 붙이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대신 새로운 씨앗을 심어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내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이것을 보지만 생각은 과거를 되씹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기르러 가면서 물을 생각하고 물을 기르면서 물을 생각하라. 그것이 깨어 있습니다. 물을 기르면서 저녁 식사를 생각한다면 너는 물도 제대로 깃지 못하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삶이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대부분 현재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결과를 걱정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진짜 길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변화를 꿈꿉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를 기다립니다. 극적인 반전을 원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긴 여정은 첫 걸음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진다. 삶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도약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병아리는 태어나지 못한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다른 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쇠가 불 속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강한 칼이 될 수 없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다. 내 어려움은 너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삶이 막혔다고 느낄 때 그것은 실제로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라. 그러면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너는 점점 강해진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불완전하고 두려워도 시작하십시오. 어느 날 한 순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깨달음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저는 어떻게 그 긴 여정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천리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너는 1000번째 걸음을 걱정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지 않는가? 우리가 삶에서 막히는 이유는 전체를 보고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모두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목표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변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되 전체에 압도당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새 천리를 간 것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만 하십시오. 빚이 많다면 오늘 1000원이라도 저축하십시오. 관계가 어렵다면 오늘 한마디 부드러운 말을 건네십시오. 건강이 나쁘다면 오늘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길을 만듭니다. 나는 너희가 실수하기를 원한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걷는 법을 배운다. 한 제자가 실수로 귀중한 법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깨진 것은 그릇이다. 내 마음이 깨진 것이 아니다. 실수에서 배웠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가르침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망친다고 합니다. 완벽한 이력서를 만들라고 합니다. 절대 틀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걷지 않는 사람이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삶이 막혔다고 느낄 때 혹시 실패가 두려워서는 아닙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다음 성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막혔을 때 고립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나무 한 그루는 바람에 쉽게 쓰러진다. 하지만 숲은 폭풍도 견딘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바다는 구름이 되어 비를 내린다. 그 비는 다시 강물이 된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려는 것은 이 순환을 끊는 것이다.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것도 지혜다. 우리가 삶에서 막힐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는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깊은 끈이다. 내 고통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내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잃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달려와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재료가 필요하다.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와라. 어머니는 마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고통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 상처가 너를 고립시키지 않게 하라. 오히려 그것이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문이 되게 하라.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해가 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받아들이고 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라. 우리는 현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지금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꿈꿉니다. 지금의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을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가능성을 놓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상황은 너무 나쁩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농부를 보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 일한다. 돌이 많으면 돌을 치우고 땅이 메마르면 물을 긋는다. 그는 다른 땅을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않는다. 주어진 땅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닌 실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도예가가 부처님께 완벽한 그릇을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 하지만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는 그 그릇에 작은 흠집을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릇은 완전하다. 왜냐하면 불완전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진실하다. 우리는 완벽해지려 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완벽한 직원이 되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방을 줍니다. 너는 불완전하다. 그것이 내 인간성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 금이 간 그릇에서 빛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뿐이다.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보라. 같은 강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른다. 그것이 강이 살아있는 이유다. 만약 물이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웅덩이가 되어 썩는다. 우리가 삶에서 막힌다고 느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달립니다. 익숙한 방식을 고집합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여라.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변화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하루 종일 경전을 읽는 것보다 한순간 깨어있는 것이 낫다. 100가지를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낫다. 한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경전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대는 행복합니까? 학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지혜는 삶으로 스며든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소를 지어 보시오.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오늘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오. 우리는 거창한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오늘 아침 깨어나서 감사할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화를 내기 전에 3번 숨을 쉬십시오. 오늘 저녁 자신에게 했던 비판적인 말 한마디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길이 됩니다. 큰 참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는다. 깊은 우물은 한 번 파서 되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한 달 만에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얼마나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나무를 심으면 처음 5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고 넓게 자란다. 그리고 6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빠르게 자란다.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삶이 막혔다고 느낄 때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다. 길은 항상 있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한 여행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을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길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막혔다고 느낄 때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깨워라. 그러면 길은 저절로 보인다. 가장 깊은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밖에서 찾지 마라. 길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걷는 모든 곳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찾습니다. 이 직업이 맞을까? 저 직업이 맞을까? 이 선택이 옳을까? 저 선택이 옳을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정해진 길은 없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내 길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길을 어떻게 걷느냐다. 삶이 막혔을 때 우리는 완벽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걸음이 길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때로는 바위를 만나고 때로는 급류를 만난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흐르는 법을 배운다면 어떤 장애물도 내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막힘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막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막혔을 때 다시 흐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이 막혔을 때 길을 찾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라.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집착하고 있던 한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두려워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용기 내어 요청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밝힐 수 있다.
그래도 그 하나의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나눈다면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